누구든지 계속 내가 가서 얘기를 한 거지만은 누구를 이제 용서를 한다는 건 내가 손해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내가 당했는데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이렇게 나는 최대한 해드렸는데 시어머니는 나한테 이렇게 막 말하자면은 이 언어 폭력을 하고 이 어떤 아무 잘못도 없는데 죄를 만들어 갖고서 막 야단치시고 이랬으니까 그 한이 있단 말이에요. 한이 서려 있어. 근데 돌아가셨어. 내가 서로 풀지도 못하고 그냥 얼결에 돌아가셨어요. 몇십 년 전에. 그러니까 이게 계속 쌓여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쌓여 있는 게 내 삶을 힘들게 한단 말이야. 쌓여 있으니까 질병이 생기거든. 마음에 이제 어떤 고통체가 이렇게 담겨 있으니까 이거를 버려야 되잖아요. 내 주머니에 예를 들어서 밤가시를 막 몇 개를 넣고 다닌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따가워 이거 밤송이가. 그걸 넣고 다닌다고 생각해봐요. 아프잖아. 어디 가서 제대로 조금만 살짝 저겨드리면 찔리고. 밤가시보다 더한 거거든 그거는. 그래서 그 고통체를 버려야지 되는데 그거를 용서를 해라고 하니까 뭔가 너무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나는 당했는데 이걸 누군가가 남편한테라도 당신 어머니한테 내가 막 이렇게 당했다 막 이렇게 하셨다 그랬잖아. 그 남편한테 한다고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 남편한테 해도 그대로 남아있어 이 고통체는. 그래서 용서해라는 거야. 용서를 했을 때 혼자 가서 조용한 데 가서 어머니한테 시어머니한테 살아있는 시어머니가 앞에 있는 것 마냥 이렇게 안 보이지만은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그때 왜 그러셨느냐고 나 너무 힘들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걸 풀어내고 그래도 나는 이제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진심으로. 그럴 때 이게 떠나가는 거거든요. 그게 그 한이, 그 아픔이, 고통이. 그래서 시어머니한테도 여러 가지를 갖다가 그거 뭐 하다 보면 한 몇 시간 걸릴 수도 있어요. 다 찾아갖고 하다 보면 너무 맺힌 게 많으니까 시어머니한테 맺혀있던 거 다 용서하고 또 그 어떤 절에서 그 스님한테 어떤 그 쌓여있는 미움, 나는 시주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그 스님이 정말로 훌륭하신 스님이라고 생각해서 정말로 존경심을 가지고서 그 절에 다녔는데 어떤 일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미움이 엄청나게 쌓였다고 그러시잖아요. 그 스님한테. 너무 밉다고. 그 스님한테 돌아가신 시어머니도 용서하고 살아계신 그 스님도 용서하고 왕래는 안 하지만은 그걸 갖다가 내가 용서를 했을 때 나한테 찾아오는 이 기쁨은 무엇인지 나한테 찾아오는 이 평화로운 이 어떤 느낌 이게 돈 주고서 살 수가 없거든요. 이게 뭔지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린 거란 말이에요, 아까.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천천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듣다 보니까 반복해서 또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이게 용서를 했을 때 나한테 돌아오는 어떤 축복이 있는 거구나. 이거를 이제 어렴풋이 이제 아셨단 말이에요. 우리 올 무렵에는. 거기서 한 시간 있었나요? 한 시간 더 있었나? 그게 엄청 중요한 거야. 이제 조금씩 이렇게 알으셨으니까 자꾸만 전화로, 문자로 막 이제 이렇게 그냥 보낸 게 이 마음에 걸려서 또 전화하시는 거거든. 순수하시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몰라서 화가 나서 참지 못하고 있다가 죽잖아, 막 사람들이. 자살하고. 또 자살을 안 하더라도 이게 화가 막 저기가 돼갖고서 화병이 생기고, 나이가 들다 보면 치매도 오고 막 이제 이럴 수 있는 거거든요, 요게 원인이 돼서. 사람을 용서를 다 했을 때, 정말 진심으로 용서했을 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졌을 때, 엄청난 어떤 행운이 막 몰려오고, 축복이. 하늘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축복을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온대니까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기쁨을 줘, 나한테. 돈을 내가 벌으려고 악자까지 돈만 쫓아가면 돈이 도망가요, 전부 다. 잘못 생각하고 있으면 그럴 수가 있어. 돈만 쫓아가고, 여기 이 높은 사람들한테 충성을 해야지 돈이 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게 아니거든.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내 마음의 어떤 평화, 내 마음의 평안이거든. 이거는 돈으로 주고 살 수가 없어요. 재벌도 죽잖아, 재벌도.
권력자도 죽고. 대단한 거야. 이게 내 마음에 어떤 행복이 오는 거는 그걸 찾는 길을, 오는 길을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눈치를 챈다라면은 사람이 그때부터 틀려져요. 그때부터 틀려져. 그래서 사람들이 결혼할 때, 이제 연애할 때는 서로 좋은 점만 보여주잖아요. 좋은 점만 보여주다가 결혼해서 살면은 그 단점이 이제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서로 결점이 보이고. 그럼 조금씩 이제 그 막 싫어지는 느낌이 들 때, 그때 권태기가 왔다, 뭐 이런 얘기로 표현하는데, 그때 그 단점을 보려고 안 하고 어떤 서로 그런 부분을 갖다가 내가 단점을 갖다가 내가 보충해준다. 서로 바꿔줄 수가 있잖아요. 서로 그걸 갖다가. 상대방의 어떤 결점, 단점을 갖다가 내가 나한테 저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어떤 그런 달란트나 능력을 나는 갖고 있어요. 더 엄청 좋은 점을. 저 사람이 부족한데. 그거를 서로 이게 이해하게 되면은 서로 엄청 더 끈끈해지고 더 좋아질 수가 있죠. 근데 단점만 보기 시작하면 서로 미워지기만 하는 거예요, 서로. 서로 공격하다가 막 잘못하면은 뭐 이혼도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은 그래서 명상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야. 명상하는 게 나를 찾는 거거든. 나를 찾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이 땅에 와서 어떤 해결해야 될 부분들. 육체가 없으면은 그 영혼으로만 있을 때는 이거를 바로잡을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이게. 그 성장이 딱 멈춰 있는 거야, 성장이. 영혼으로만 있을 때는.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가 있든 어느 단계가 있든지 그 영혼이 성장을 못하니까 육체로 다시 태어나려고 엄청나게 노력한다 그러잖아. 우리가 대학 시험 볼 때 막 이렇게 이 경쟁률이 높은 거 마냥. 그래서 이 육체를 입고서 이 땅에 와야지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잖아요. 내가 손해보는 감정. 이유 없이 비난받을 때 어떤 느낌. 내가 용서해 줄 때 어떤, 용서를 할 때 이런 평화가 오는구나. 이런 기쁨이 오는구나. 요런 거를 육체를 가지고 왔을 때 그거를 알 수 있는 감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영혼들이 줄을 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런 걸 모르잖아,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든지 편안하게 살으려 그러잖아. 사람들한테 대접받고 살고 싶어 하잖아요. 맛있는 거 먹고, 막 이렇게 그 옷도 좋은 옷 입고 사람들한테 하여튼, 뽐내고 싶어 하잖아. 사람들이 인정받고 싶어 하거든, 우리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저기 김한표 대표 마냥 어디에서 좀 남미 쪽에 이런 데서 어떤 과일즙 이런 것만 수입을 해는 사람이 있다고 써봐요. 가서 수입하러 갔어. 호텔방에서 사람들만 전부 시켜갖고서 이렇게 해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좋은 물건을 못 갖고 오겠지. 자기들이 산지에 가서 직접 마셔보고, 이렇게 생산 과정도 다 보고, 담배 옛날에 왜 조직 폭력배들 막 이렇게 마피아들 왜 피우는 담배 있잖아요. 이렇게 두꺼운 거. 엄청 비싼 거. 그것도 그 공장에 갖고서 이 사람이 전부 이 동영상으로 찍어갖고 한번 나한테 보내줬었거든. 그러면서 나한테 이 대표님 이거 담배 혹시 이거 좀 필요하십니까? 내 선물로 드릴게. 나 담배 끊었는데. 담배 끊었다고. 그때 그랬었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직접 가서 보고, 직접 과일도 가서 고생하면서 그 밀림 같은 데 가서 보고, 이렇게 해야지 좋은 거 갖고 올 수 있잖아요. 호텔방에 가서 가만히만 있으면은 이게 잘못하면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여행을 간다고 생각해도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 같은데 아주 오지에 그걸 갖다 체험하러 갔는데 호텔방에 앉아서 시원한 데서 맛있는 거 먹고 그 호텔 직원들 막 대우 엄청 해주잖아요. 거기는 호텔 손님이 어떤 사람이 와도 최상급으로 대우를 해주잖아. 호텔이 비싸면 비싼 것으로. 근데 내가 가서 거기 구경하러 갔는데, 체험하러 갔는데, 그 원주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뭘 먹고 사는지, 얼마나 더러운 음식을 먹고 사는지,
얼마나 뜨거운 데서 이렇게 땀을 막 끈적끈적하게 흘리면서 목욕도 못하고 샤워도 못하고 이렇게 사는지, 그 사람들이 사는 걸 갖다가 한번 경험해 보려고 한국에서 계속 돈을 착착착 차요. 이렇게 그 모아서 거길 갔는데, 몇백만 원을 주고서 갔는데 호텔에서만 있다가 와서 한 달 동안. 그럼 의미가 없잖아요. 똑같아요. 이 세상에 올 때도 여러 가지를 다 경험하고 느껴보고 용서도 해보고 피해도 보고 이거 다 경험해보기 위해서 온 거라는 것만 인식을 딱 하는 순간에 조금씩 틀려져요. 내가 세상을 보는 관점이, 그 같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보는 그런 인식도 틀려지죠, 그게. 그래서 엄청 중요한 거예요, 용서하는 거. 특히 내가 그때 언니 집원에 가서 얘기했을 때, 처음에 얘기할 때 차 타고 가는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하고서 자기가 막 주먹질하면서 막 욕 빵빵거리고 욕하고 가는 사람들도 있잖아. 그때 용서하는 거라면. 그때 내가 같이 욕을 해봐야 저 사람은 벌써 갔어. 욕을 듣는 사람은 나야. 내가 욕하고서 내가 들어요. 얼마나 그게 욕 들으면 안 좋거든. 이 에너지적으로 안 좋죠. 내가 욕한 게, 내가 누워서 침 뱉어봐요. 누워서 침 뱉는다고 우리 속담도 있잖아. 내 얼굴에 떨어지잖아. 저 사람은 나한테 욕하고 간 사람은 벌써 갔는데, 내가 욕하면 나만 들어, 차 안에서. 그 원리를 모르니까 화내고 막 그러는 거거든. 욕하고. 참, 이게 명상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잖아. 책으로 볼 수도 있지만은, 내가 한번 10년 넘었네 벌써. 우리 아들하고 살 때. 아들이 나한테 막 이제 그때 뭐 때문에 많이 혼났었어요. 근데 그러고 얼마 있다가 보니까 용서라는 책을 갖다 놨어. 기독교 교회 쪽에서 나온 용서라는 책이 나왔는데, 대충 이렇게 봤는데 이놈이 나한테 이걸 보라고 갖다 놓은 건지, 지가 읽으려고 갖다 사다 놓은 건지, 이걸 잘 모르겠더라고. 근데 그런 책을 봐도 용서에 대한 책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근데 명쾌하게 이 용서에 대한 어떤 정의를 내려준 책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용서해라고. 그냥 이런 책이야. 이 두께가 뭐 한 300페이지, 400페이지 막 되는데도 다 읽고 나도 무슨 얘기인지 몰라. 다 읽고 나도. 끝에까지 쭉 읽고 나도. 근데 용서에 대한 이걸 명상을 하니까 이게 깨닫게 되는 건 간단하잖아요. 5분이면 끝나잖아. 이 어떤 축복의 논리가. 복받는 어떤 길이 있단 말이에요. 왜 이 산에서 물이 내려와도 물이 내려오는 길이 있잖아요. 이렇게. 산 꼭대기에서 비가 와도 있고. 그 물 길이 있거든요. 모든 저기가 이 콩나무 씨루 같은 데도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보면 썩는 데가 있어요. 팍하게 올라올 때는. 그럼 물이 안 들어간 거거든요. 그런데 물이 다 이렇게 용서를 한다든가, 어떤 내가 축복받을 수 있는 어떤 생각을 한다든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그게 그 기쁨이 내려오는 그 통로가, 그 축복이 내려오는 그 길이 있잖아요. 그 길. 그거를 알으면은,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 모르면은 알고는 있는데 내가 행동이 안 돼. 행동이. 근데 이게 가슴이 열려 있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게, 한 번만 조금만 들어도 그냥 알아지고, 살짝 명상하면서 깨달아져도 그냥 가슴으로 알아지니까 그대로 행동으로 가게 되거든요. 가슴이 열리면은. 그럼 좀 중요한 거예요. 머리로는 아무리 알아도 행동으로 이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가슴이 열렸을 때 차츰차츰 이제 가슴이 열리게 되거든. 그러면은 이게 행동으로 그냥 그대로 된단 말이에요. 쉽게 더. 참. 그래서 아까 이 언니분도 나한테 어떻게 좀 선생님 원력으로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게 그러니까 무슨 뭐 부처님의 원력,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어떤 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저한테 그런 힘 없습니다. 내가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라 어떤 용서를 했을 때 어떤 축복이 내려오는 그 법칙, 그 법을 알게 되니까 이걸 갖다 얘기를 해주는 거지, 서로. 그거 알으면은 틀리거든요. 정말로 알고서 저기 할 때는
내가 대응을 좀 덜 하게 되죠.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어떤 공격을 한다 하더라도 대응이 약화되고 내가 하는 대응이. 그러면 그때는 조금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이기고 싶잖아요. 누가 나한테 뭐 예를 들어서 운전하면서도 누가 막 저기라면은 이 대꾸를 하고 저 사람이 좀 만만한 것 같으면은 뭐라고 한마디 해줄 수도 있고 너무 강하게 생겼으면은 그냥 뭐 피해 가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그 대꾸를 해주고 싶고 대응을 하고 싶은데 그런 어떤 길을 안다면은 법을 내가 참는 게 아니라 용서를 해주는 거. 용서를 했을 때 나한테 축복이 온다는 걸 알으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거에 대해서 내가 감사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용서 너머에. 그렇거든. 그 법을 알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냥 실질적으로 그런 상황이 딱 벌어지면 용서하기 힘들으니까 운전하면서 이제 이렇게 여러 번 그 상황이 자주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어차피 용서해도 지나가고 용서 안 해도 지나가죠, 사람은. 고를 때 자꾸 해보라고. 그것도 힘들으면 상상으로 해보라는 거잖아요. 상상으로. 이미지 훈련. 그런 상황을 갖다 혼자 상상을 이렇게 하다가 내가 용서하는 거. 처음에는 그게 쉽죠. 국가대표 선수들이 태릉 선수촌에서 이미지 훈련 많이 하잖아요. 장로그지 역도 이렇게 장미란 뭐 차관인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 사람이 그 운동할 때 그 이미지 훈련 계속 한 거잖아요. 이렇게 상 받는 거, 이렇게 드는 거, 상 받는 거, 상 받고 내려오는 거 이런 걸 갖다 이미지를 자기가 이렇게 생각해서 그걸 계속 반복해서 상상하고 느껴주고 이런 거. 너무 중요하죠. 삶에 필요한 건데 정말로 꼭 필요한 건데 꼭 필요한 거는 내 부모님도 그런 걸 모르셨으니까 안 가르치고 학교 선생님도 그런 걸 가르친 게 아니라 계속 1등하고 공부 잘하라고 열심히 남을 제치고 이기는 거에 대해서 가르친 거지 남한테 용서하는 거를 양보하는 거를 안 가르치잖아요. 실질적으로 축복받는 이 어떤 하늘에서 복을 내려주는 어떤 길은 따로 있는데 그거를 본인들도 몰랐으니까 뭐 누구를 갖다 탓하고 그럴 적인 아니에요. 사회에서도 있고. 근데 이 오래된 어떤 고서들을 보면은 그거를 안 사람들이 있잖아요. 안 사람들이 그거를 사용했는데 그 비밀에 붙이고 정치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 특히 이런 분들은 그런 어떤 비밀들을 알았는데 이걸 감춘 거잖아. 그래서 못 읽게 하고 성경도 그전에는 못 읽게 했어요. 그 천주교에서는. 그 일반 어떤 평신도들은 못 읽게 했었다고. 예. 그리고 이제 어떤 전생이라는 그 말이 쓰여진 어떤 그런 이 성경들은 다 태워버리게 한 거고. 그 태우는 게 너무 아까우니까 어떤 사람이 그걸 갖다 땅속에 묻은 거잖아. 그게 묻은 게 그 사회복음서라는 게 이제 나온 거예요. 도마복음 뭐 이런 데는 보면 전생에 대해서 조금만 이제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걸 정치 지도자들이 숨겼다. 본인들은 알았어요. 알았어. 정치하는 사람들도 있고 종교 지도자들도 있고 감추면은 그걸 그 일반 어떤 백성들이 알고 일반 신자들이 그걸 알면은 내가 의도하는 대로 안 따라오잖아요. 여기 하는 동그라미도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은 평생을 신격화 자꾸만 시키고 이거를 사람들이 나는 이 개인마다 그 가슴 안에 신성이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불편한 거예요. 듣기가 이런 얘기들이 한쪽으로 몰려야 되는데 저기를 신격화해야 되는데 그래서 종교 단체, 정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일반 백성들이 이렇게 깨어나는 거를 원하지 않아요. 일반 신자들이 깨어나는 걸 원하지 않아. 모든 종교 단체가 다 그래요. 절에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성경 많이 공부하고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 좋아하지 않아요, 목사님들이. 절에도 마찬가지. 절에도 신자들이 자기보다 더 많이 알고 더 공부 많이 해서 더 많이 깨달아지고 막 이렇게 능력 나오려는 거를 좋아하지 않지. 그쪽으로 이렇게 어떤 저기가 쏠릴 수 있으니까. 나한테 메일 보냈던 사람, 여기는 탈퇴한다 그랬을 때 메일 보냈던 사람도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막 경계하고
이 사람이 여러 가지가 보이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사람도 더 이상은 활동을 안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 그대로 거기서 그냥 계시라고 나오지도 말고 우선은 이게 엄청 중요해요. 근데 이제 정말로 우리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어떤 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들을 알려줘야 되는 건데 그 길을 막아놓고 있잖아. 그 길을 알면은 나한테로 집중이 안 되니까. 나한테로 찾아와서 나한테로 이제 어떤 돈도 이쪽으로 몰려야 되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이런 어떤 그런 것도 나한테로 몰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깨달아서 알게 되면 이게 분산된단 말이야. 그래서 떠나가게 되니까 그거를 근데 사실은 이 어떤 정치 지도자나 영적인 지도자들이 그거를 알고서 그거를 넘어서야 되거든요. 그거 넘어서면은 더 큰 행복이 자기들한테 돌아가요. 그 넘어서면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몰려있는 게 중요해지지 않잖아. 사실은 그 인도의 수행자들, 영적 수행자들이 전부 혼자 수행해도 너무 행복해 하잖아요.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막 그러는 걸 원하지 않거든요. 사람들은 조용히 그냥 이렇게 수행하고 거기서도 충분한 기쁨을 느끼기 때문에 혼자 있어도 혼자 수행해도 뭐 사람들이 와서 막 이렇게 막 인정해주고 뭐 이렇게 돈 갖고 그러는 것보다 더 행복한 걸 알으니까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